회개와 용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회개와 용서. 우리들이 기독교인이라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면 회개라는 그 말을 많이 들었고요.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고 서로 같이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나 혼자 살 수 없게. 그래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PPT 좀 띄워주실래요? 지난주에 제가 드라마를 아주 열심히 봤는데, 그 드라마 제목이 뭐냐면 은종과 상현이라는 드라마였어요. 은중. 그렇군요. 은중. 은총 아니고 은중.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떤 친구가 자기 반에 이렇게 전학을 와서 만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잘 몰랐었는데 그 친구가 오면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돼요. 나는 쟤보다 공부도 못하고, 나는 우리 집은 쟤네 집보다, 쟤네 집은 화장실이 2개인데 우리 집은 화장실이 공동 화장실 하나야. 그거부터 발견하고, 쟤는 이쁘기도 하고 쟤는 반장도 되고, 반면에 나는 그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들은 어떤가? 나 혼자 나 혼자 아무도 연관을 맺지 않고 그렇게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맺자 하시고 관계를 맺어 주셨더라고요. 그것을 저는 언약관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하시고, 이삭과 언약하시고, 야곱과 언약하시고, 다윗과 언약하시고, 솔로몬과 언약하시고, 그 언약관계. 그런데 이 언약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관계라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대부분은 우리들이 가만히 보면 계약관계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여러분, 집을 사거나 아니면 전세를 살거나 아니면 서울세를 살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할 때 언약을 맺습니까? 아니면 계약을 맺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렇고 저렇고 저런 이제 그런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런 계약 내용이 있고요. 금액이 있고요. 그런데 그 계약을 위반했을 때 어떤 일이 있다. 그것이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책임져야 되는데 심한 경우는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돈으로 배상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계약관계다. 오늘 말씀을 열왕기 17장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 2가지 관계, 언약관계인지 계약관계인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상대방, 나는 나야. 여러분들은 자존감이 뛰어나셔서 나는 나야.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내 직장은요, 내 아버지는요, 내 고향은요, 나 학력은요, 내가 연봉은 얼마고요, 내 남편은 누구고요, 내 아내는 누구고요, 이런 것을 자꾸 설명을 해서 나라는 것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다음 넘겨 보실래요?
그래서 그 직장에서 대부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직장에서 어떤 관계로 살아가는가, 내가 하는 일은 뭐고, 근데 월급은 얼마고, 내 밑에 있는 사람은 누구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그냥 다음으로 또 넘겨주실래요? 이렇대요. 내가 일한 만큼 월급이 적대요. 또 넘겨주실래요? 네. 그 다음에 직장에서 일만 하면 좋겠는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한다고, 이게 억울하다고. 그런, 예. 또 넘겨주실래요? 예. 한 번쯤 생각해 본 단어들일 겁니다. 또 넘겨주시겠습니까? 안 넘어갑니까? 네. 1위가 누구냐면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냐면 인간관계. 뭐 일에 힘든 것도 있고 돈이 적어서도 그렇고, 정말 내 일이 출근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퇴근 시간은 정해지지 않은 그런 막중한 업무 이런 것도 시달리지만 제일 힘든 게 무엇이냐면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그러더라고요. 좀 넘겨보시겠습니까? 이 관계가 왜 힘들까? 이 관계가 왜 힘들까? 봤더니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계약관계. 하나님은 우리를 계약관계로 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봐요? 언약관계로. 너는 언약의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그렇게 보시는데 우리는 자꾸 언약관계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언약관계로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 아침마다 부르는 주일 아침마다 부르는 여기 앞에 있는 이 이상한 글자, 이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라는 것, 이것을 율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요.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5절 끝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알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거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째, 둘째 그랬으니까 두 가지 계명처럼 보이는데 39절에 보면 그와 같이, 똑같이, 다시 말해서 둘이 아니라 하나란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여기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여기 오셨죠? 예. 여기 제가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신실하신 분들 같아요. 그런데 여기를 나가서 여러분 직장에서 또 여러분을 잘 모르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계약 관계로 얽혀서 이해타산이
나가다가 오늘 비가 오는데 운전을 뭐 내가 좌회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 차랑 접촉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목 사고 뭐고 없겠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약 관계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관계가 여기 와서 예배를 거룩한 척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 너는 사랑한다. 그리고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네가 저 내 이웃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보시겠다.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은 아니고요.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이 다윗에게 유언으로 누구에게도 말씀하셨냐면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솔로몬의 왕국이라 말하는데요. 열왕기상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암송했던 말씀인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열왕기상 2장 3절 함께 좀 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죽는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 무엇하냐? 이 모세의 책에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신명기 우리가 방금 본 6장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에게도 주었고요. 11장으로 조금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죽어요. 그리고 누가 뒤이어서 왕이 되냐면 르호보암이라고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솔로몬 같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이 제대로 왕을 그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장군이 군대 장군이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북쪽에 10지파를 차지해서 그러니까 남쪽은 2지파예요. 르호보암의 나라는 쪼그라들어서 2지파 숫자적으로도. 그런데 북쪽은 어때요? 더 많은 10지파가 됐습니다. 그렇게 된 그 여로보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죽여. 그 싸워서 이겨.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로보암에게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어찌저찌 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북쪽 10지파를 차지해서 나라를 세우게 됐는데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뭐냐면 다윗과 같이 살아라.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신명기 말씀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고, 그것이 다윗의,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쁘다, 다윗이 참 내 마음에 든다, 그렇게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앞으로 성경을 계속 보면 그런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남왕국에도 있었고요, 북쪽의 왕도 있었는데요, 그들은 다윗과 같지는 않았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 여로보암의 길을 갔어. 그렇게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결과 열왕기 오늘 읽은 17장에서는, 아니 16장서부터 17장 계속해서 보면은 아예 북쪽에 여로보암이 세웠던 이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고 누구에게 이 나라를 줍니까? 아수르에게 그 나라를 주십니다. 열왕기하 17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열왕기하 17장 17절 시작.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케 하였으므로. 이렇게 여기 스스로 팔려 오늘 17장 38절, 오늘 우리 함께 읽은 24절, 17장 전체가 다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38절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뭐가 38절, 네. 제가 피곤해서 뭔가 놓친 것 같습니다. 이게 장절이 좀 틀렸습니다. 그 PPT 좀 띄워주세요. 장절은 틀렸는데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아수르가 이제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달라지지 않고 똑같이 여전히 행하는데,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게 누가 한 일이에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이 한 일 똑같고요, 또 아수르가 한 일 똑같고요. 이거를 저는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계약관계다. 우상숭배, 다음 PPT 넘겨주실래요? 우상숭배를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자기 아들을 불사르는데 내어주는 데까지도 섬기는데, 그게 다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만들고요, 산당을 헐지 않는다. 그런데 산당이라는 건 제사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구를 위해서 만드냐면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의 그 생각은,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는 그 생각은 나 홀로 더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이. 며칠 전에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요,
운세를 보는데 운세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지? 근데 오늘 봤더니 운세가 51%더래요. 그러니까 좋은 게 51%고 안 좋은 게 그래서 그래가지고 오늘 그래서 그런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고 못 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100%가 아닌데 50%는 좀 넘은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겠어? 그러면 좀 잘 참아보고 주의하고 그렇게 잘 지내지. 100%인 거를 사람들이 원하고 운세를 보는가 보더라고요. 여러분은 운세를 안 보시죠? 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람들은 종교도 그래요. 내가 이 종교를 택하든지 저 종교를 택하든지 다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좀 넘겨주실래요? 열왕기 상하에 왕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 세우라고 그러셨습니까? 안 그러셨습니까? 왕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찬성하셨어요? 반대하셨어요? 반대하셨어요. 그런데 왕을 세우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들로 이렇게 계속 남왕국 유다든지 북왕국 이스라엘든지 그랬는데 왕의 특성이 있습니다. 왕은요 누가 더 힘이 세느냐 그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힘이 빠지면 남에게 조공 바쳐야 되고 말도 갖다 바쳐야 되고 백성들이 힘써서 지은 농사도 갖다 바쳐야 되고 오라고 그러면 오고 가라고 그러면 가고 그 말 안 들으면 또 쳐 죽이고 그래요. 그래서 왕의 세력 그거는 자기 몸이 이렇게 뭐랄까요 근육질이고 키가 크고 막 그런 것도 좋지만 결국은 군대 숫자예요. 군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 군인도 오합지졸이 아니라 말탄군이면 더 좋아요. 그래서 마필이 얼마나 많은지 또 말도 전차와 같이 바퀴 달려가지고 말이 한 대가 끄는 거냐 두 대가 끄는 거냐 네 대가 끄는 거냐 그런 거에 따라서 더 강력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만들려고 그리고 방어를 위해서 성을 쌓고 또 군인과 또 말들을 먹일 식량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농사도 많이 지어야 되고 그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노예도 많고 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겉으로는 백성들을 위해서이지만 내심은 왕을 위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요, 자기 왕궁을 짓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요. 그가 결국 한 일은 자기의 지혜로움과 자기의 왕권, 자기 나라의 그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서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요, 금은 무화로 치장을 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어디까지 가요? 왕에서 지나지 않아서 옆 나라도 다스리고 싶고요, 저 옆 나라도 다스리고 싶고요. 결국은 하나님 자리에까지 올라가려고 그래요. 네. 그것이 솔로몬만 그랬냐면 여로보암도 똑같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고요를 빨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업신여기고요. 거기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요. 다윗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단이 와서 그거 아니지요. 당신 잘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이켰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겁니다. 저는 요거를 이렇게 좀 표현해 봤어요.
많이 들은 얘기인데 전략적 협상, 사랑 관계를 전략적 협상, 계약 관계. 예, 내가 힘이 세다, 누구보다 내가 힘이 세다 그러면 윽박질러요. 소리 지르고요. 폭력을 행사하고요. 말로든 주먹으로든 돈으로든. 또 반면에 내가 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피굴할 정도로 무릎 꿇어요. 그런데 항복을 하죠. 근데 그것이 어때요? 그래, 내가 당신 이게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 항복이 아니고 그런 용서 구함이 아니고 속으로 어떻게 해요? 두고 봐라. 내가 이거 언젠가는 복수하리라. 그 은중과 상연 거기에 보니까 촬영장에서 어떤 배우가 주연 배우가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니까 따귀를 때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촬영이 무산됐어요. 그런데 거기 PD 한 사람이 가가지고 이렇게 손목 딱 잡았다고 이것 때문에 전치 2주 뭡니까? 진단서를 끊고 입원해 있어요. 거기 PD가 가서 무릎 꿇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무릎 꿇지 않으면 이게 촬영이 영화가 제대로 끝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하고 내가 정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전략적 협상이라고요. 타협이라고요. 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나를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내가 더 배부르기 위해서,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이라도 내다 바쳐요. 하나님은 이거를 회개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여로보암의 길을 악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에요. 왕들은 그러니까 뭘 타고 다녀요? 화려한 옷을 입고 더 넘어가세요.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말을 타요. 그렇죠? 좋은 말. 좋아요. 그리고 좋은 칼.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잠깐 좀 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7번 평화의 왕까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떻게 하시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뭘 타고 오세요? 나귀. 전쟁터에서 나귀 타고 저쪽은 무슨 뭐 적토마를 타고 큰 무슨 장비가 관우가 든 그 뭐죠? 예, 그거를 들고 오는데 난 나귀 타고 이게 상대가 됩니까? 왜 하필 나귀를 타셨을까? 근데 싸울 의사가 없어요. 저 사람을 보복할 의사가 없어요. 복수할 의사가 없어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계속 읽어볼 텐데요. 왕들이 한 일, 자기가 왕자리가 되면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요. 또 자기 형제들을 죽이기도 하고요. 남의 나라를 가서 빼앗기도 하고요. 그런 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오셨어요. 싸울 의사가 없으시다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21장 7절. 이렇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고 거기에 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회복. 그 다음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면서
누구도 예수님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 예수는 죽어 마땅하다고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다음이요. 예수님 부활 후에 베드로가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한 일이 있어요. 매일 성전을 들어가는데, 매일 예배 드리러 가는데, 여기 9시 기도 시간에 맞춰서 매일 가다시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 6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성경에 보면, 모세오경에 보면 이것저것 상세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지켜라 저렇게 지켜라, 예배도 번제는 어떻게 하고 소제는 어떻게 하고 화목제는 어떻게 하고 소상히 했는데 기록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신체에 어떤 불합리함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들었거나 혹은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 앞에 가가지고 구걸을 할지언정 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는 참석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배 드리러 성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이 그때 때마침 그날 처음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때 눈에 띄었을까? 아니란 얘기죠. 그 전에도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고. 그런데 베드로도 거기 지나가면서 수없이 지나갔을 건데, 근데 보이지 않다가 그때 보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손을 내밀어 나는 은과 금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것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 그 뜻을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났더니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 무슨 언약인지 알아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언약이 무엇인지 알아줘서 너를 발견케 됐어. 그 언약으로 너 형제 아니고 너 그 장애인 아니고 너 부정한 자 아니고 너는 나와 가까이 할 수 없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고 우리 함께 예배드려야 할 그 대상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 넘겨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누구를 그렇게 괴롭히고 고달프게 했는데 예수 안 믿을 때 괴롭히고 고달프게 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와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회개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 사람은 아직도 그때 나를 괴롭혔던, 나를 고달프게 했던 그것이 남아있는데 이거를 회개라고 할 수 있을까? 베드로가 여기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하신 것은 그런 회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듣고 4장 37절, 사도행전 4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의 회개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사도행전에서 많이 초대교회 사랑, 초대교회 사랑,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던 핍절한 사람이 없었더라. 니것내것 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사람들이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더니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숭숭히 찾아하더라. 이때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도 죽었어요. 예수님 저분이 우리를 어떻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예수님도, 그리고 핍박이 심해서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졌어요. 간신히 숨어서 희망이라고는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아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했고, 그 설교를 들은 바나바와 여러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캄캄한 어둠과 같은 그 지옥과 같은 그 삶이 빛이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들의 입에서 찬송이 퍼져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또 좀 넘어가서요.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기 미문 곁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 돼. 그냥 구걸이라도 해서 그 무릎 꿇고 배로 기어다니는 것. 성경에서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배로 걸어다니지 못하고 배로 기어다니는 인생입니다. 안진뱅이는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 기는 인생이에요. 우리들이 서울역에 가끔 가면 그런 사람들 보죠? 예. 우리는 그들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좀 그러면 뭐 1,000원짜리 조금 넉넉하면 그 정도? 근데 여러분 집 팔아가지고 뭐 땅 팔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로 그렇게 여기고 돌아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안진뱅이 자신도 나는 이렇게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 거렁뱅이 인생이야, 그렇게 여겼고, 지나가는 사람도 한 사람도 주목해 보는 사람이 없었던 그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렸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관계로, 너희가 나한테 예배를 잘 드리면, 헌금을 많이 하면, 믿음의 봉사를 많이 하면 거기 복 줄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현찮습니다. 안진뱅이 같아요. 땅바닥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고 살까? 그래서 온갖 비굴한 짓을 다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수없이 죄를 지어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저주하고, 여기 열왕기 상하에 왕들이 복수하고요, 누구를 죽이고요. 다윗도 그렇더라고요. 다윗도 죽으면서 자기 아들한테 그는 가만두면 안 돼. 그래서 솔로몬이 살인자가 됐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에 보기를 저와 여러분 이 중에 살인하신 분 계세요? 근데 누구를 미워하면 형제에게 나가라. 누구를 미워하면 그것이 뭐라고요? 살인이라고요. 그런데 CCTV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딱 비춰가지고 네가 그런 짓 했지? 누가 저런 짓 했지? 너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여러분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뭐라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 그것 자체로 용서하셨다고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그런데 저주할 목적으로 그것이 아니고요. 용서하시고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그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팔아넘기지 맙시다. 스스로 팔지 맙시다. 내 배를 위해서, 잠시 잠깐의 평안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팔지 맙시다. 그리고 내가 용서받았으니 그 원약 관계를 회복했다면 나의 형제, 나의 이웃, 그들의 안타까움 거기에 냉담하지 마십시다. 죽거나 말거나 안 되죠. 그들을 위해서 그래요. 어떤 형편이든지 나와 다르든지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받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일 적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평서부교회가 다들 힘들다고 그래요. 다들 고달프다고 그래요. 다들 어떤 사람은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요. 어떤 사람은 남모르게 와서 기도하고 가고요. 근데 그들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이 위로와 회복, 용서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심정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언약을 회복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나는 언약의 사람인가? 계약의 사람인가?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언약의 사람 되기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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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내게 이런 복을 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지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죄악을 생각해 보면 감히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언약을 회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중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임하셔서 하나님 주여 복수를 주여 분노를 주여 오 하나님 찬송가 428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는데 또 자기들이 섬기던 여러 우상들을 그대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7장을 통해서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속 중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지 그렇지 못한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 심령의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평안해서 우리가 안전해서 아무 일이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내 가진 것을 내어놔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를 걱정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밥을 굶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 되더라도 하나님 예수님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눈에 보기 어떠하든지 그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며 그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심정을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구를 규정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우리 모임 가운데서 내어 쫓고 누구를 왕따시키고 이런 것들 멈추게 하여 주시고 멈추게 하여 주시고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많이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마음에 이 상처들을 치유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물을 바치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습으로 스스로 팔린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샬롬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메시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